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부활을 생각하고요, 부활의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애화가 기억이 나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때 욕심 많은 개, 고깃덩어리를 물고 개울을 건너갑니다. 다리 위에서 가다가 뭐 달라고 그걸 쳐다봤을까? 그냥 가지. 물을 쳐다보니까 어떤 놈이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는 거야. 욕심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야마! 하는 순간 그 고깃덩어리 입에서 쑥 빠졌죠. 그냥 물속에 똑 떨어졌어요. 물에 빠진 개는 잠수를 하는 개도 있지만 거의 못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깃덩어리를 잃어버렸다라면서 욕심 부리면 이와 같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예화였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욕심은 욕심이지만 욕심보다 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요, 이미 자기 주댕이에 걸린 뭘 모른 거예요?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가장 귀한 복,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죽은 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은 자이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 그 죽은 자의 소망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 즉 내 입에 물려져 있는 이 고깃덩이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안 보이면은요, 참 어려워요. 이게 안 보이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죠. 그리고 오늘절 부활절이니까 전부 다 주여 주여 하고 있겠죠.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로마서 9장 16절이었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니라. 근데 그 말씀을 왜 두려워졌느냐 하면, 그전에는 이 말씀 전에 행복한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두려워졌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또 7장을 보면서 그게 두려워졌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열매로서 7장 15절부터입니다. 그 사람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겠죠. 지금 밭에는 완두콩이 자라고 있습니다. 매실나무에는 매실이 달려 있습니다. 자두나무에는 자두가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앵두나무에는 앵두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밭에 있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앵두나무에서 절대 자두가 안 열려요. 나무는 비슷해요. 외모는. 앵두나무와 자두나무가 거의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또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면. 근데 열리는 거 보면 영 열무에 달라요. 앵두는요, 앵댕하니 이만하니 머물러요. 근데 자두는요, 앵댕하게 열리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그게요, 점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요, 굵은 자두는 뭐 주먹만씩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두나무에 앵두 열리는 법 없고 앵두나무에 자두 열리는 법 없어요. 완두콩에가 자두 열리는 법이 없고요, 완두콩에 앵두 열리는 법이 없어요. 완두콩에는 완두가 열려요. 지금 이제 완두콩이 자랐는데 땅바닥 영향이 예전보다 안 좋은가 봐. 그렇게 막 확 자라지 않았어. 아마 내가 볼 때는 가물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요, 알알이 이렇게 안두가 지금 이제 치고 있고요, 달렸고 알이 지금 굵어져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완두콩 나면 반드시 완두콩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감자를 사다가 놨는데 이게 싹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이제 심었어요. 감자가 안 나. 에이, 안 나네. 나 그날 한 시간 땀 흘렸는데. 그러고 기다려도 안 나. 한두 가지, 두 주가. 두 주 넘어가도 진짜 석 주 넘어도 안 나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안 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순이 한두 개씩 나 있더라고. 세 두룩을 만들었는데 한 두룩은 나고 가운데 두룩은 조금 나고 끝에 두룩은 아예 안 나. 그 한 시간에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래. 뭔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못 먹고 퍼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는 안 자르고 세 번째 두룩 끄트머리에, 그지 좀 못 심었거든요. 한 이 정도를 못 심었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해집고 거기다 하나씩 쑤셔 넣어놨어요. 이제 분명히 이것은 나겠지 하고. 그러고 하나를 더 쑤실 옆에 딱 팠더니는 내가 쪼갰던 감자가 그대로 있어. 그래, 근데 중요한 것은 싹도 아직 안 올라왔는데 쪼갰던 감자 옆에 감자가 두 개가 달렸어. 그래가지고 그 감자가 자라고 있는 거야 지금. 싹도 안 나고 있는데 나 처음 봤거든. 하긴 뭐 감자 심는 거 땅을 파볼 일이 없으니까 처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감자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온다고요? 그럴 일이 없어. 감자에는 뭐가 나와요? 감자에는 감자가 나와. 절대 감자가 나오게 돼 있어. 예. 그러고 이제 고구마를 심으려고 2층에 이제 고구마 하는데 가봤거든요. 1층에 있는 건 진작에 다 썩어버렸고, 그래고 전부 다 이제 우리 기러기들이 먹었고요. 꽁이랑 기러기가. 그러고 올라가 봐서 이제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 만져봤더니 전부 다 물렁물렁해. 잘 삶아진 물감자, 물고구마처럼. 다 썩었단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에 여기서 했던 거, 우리 작년 가을에 했던 거 있잖아요. 몇 개 거기 추려놓은 게 안 썩은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땅에다 이렇게 탁 묻어놨어요. 이제 나겠지 기대하고. 두 번째 기대는 뭐냐? 작년에 고구마를 캤지만은 못 캐고 땅 속에 있던 놈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놈 중에서 싹이 날지도 몰라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 줄기를 심으면 감자가 달립니까? 그러는 법이 없어요. 고구마 줄기에는 고구마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열매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에 의하여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모른다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태복음 7장 15절 25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6절에 7장부터 42절까지 말씀, 그걸 딱 보면서 로마서 9장 16절을 보니까 오메, 교회 분명히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데 어쩌면 나도 가라지였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는 확신이 생겨요. 그걸 보면서 뭘 더 알게 됐느냐면요, 그렇구나. 죽은 자에게 가장 소망이, 죽은 자의 소망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감사와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다른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제일 커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요, 항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가 그 심령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부활이 뭔지 알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얼마나 소망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전부 다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가장 두려운 것이고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이런저런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이는 뭐 이렇게 살고 어떤 이는 저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날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이 불리워질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12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24장 15절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7절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조상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간절히 얻기를 소원하는 그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은 이와 같은 사실이라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그 범행에 사용된 직접적인 도구들이 그 사람의 지문과 모든 정황과 일치에 떨어질 때 가장 큰 증거가 돼요. 두 번째 증거는 뭐죠? 증인으로 나선 여러 사람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봤다라고 말하면 그건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런데 2000년이 넘도록 나라와 민족과 시대가 다른, 언어가 다른 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가 부활했다 해요.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전에 우리가 봤던 영화 있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거기에 한 수사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근거율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근거율이 높아졌느냐?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니었어요. 수없는 탐문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증인들을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증인들이 비슷하고 동일한 증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범인은 거의 확실하다는, 그렇게 해서 자기는 가장 많은 근거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는 그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가지를 말한다. 그게 뭐냐? 그게 예수의 부활이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아직 살아계신다. He is not dead. He is alive.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부활의 소망이 생기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염세적이었어요. 많이 염세적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네 배부르고 내 배부르고 떵떵거려 살죠. 그래봤자 몇십 년에는 죽을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래봤자 몇십 년에 죽어. 그러고 보니까 부부로 살아도 또 가족으로 살아도 엄밀하게 보면은 남남이더라고. 서로 다 그렇더라고. 물론 가족은 정말 가깝죠. 위로가 되죠. 큰 힘이 되죠. 그런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너무 이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돼요. 어떻게든지 되고요. 공부 잘하는 데도 잘 산 건 아니고요. 못하는 데도 못 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은 없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최고로 심어줄 거, 육신적으로 최고로 심어줄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좋은 사회성이에요. 좋은 사회성. 두 번째는요, 육신적으로 삶의 규모예요. 요 두 개 가진 사람이 실패한 거 못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먼저 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지금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과 그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최고예요, 그게. 근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오직 육신적인 환경 속에서만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 1000억이 주어진들 답이 아니야. 나에게 50년 동안 황제를 하라 해도 그건 답이 아니야. 50년 후에는 죽어야 되니까. 1000억이 있어도 50년에는 죽어야 되니까 답이, 아무것도 답이 아니야. 나에게서 나를 이 죽음에서 해방시키라.
진시황이 천하를 갖고 나서 가졌던 소원이 뭡니까?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네. 죽음에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모든 사람보다도 비참한 꼴이 됐어요. 그의 가정요, 가문요, 완전히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역사를 지식을 물어보면 안 돼. 지식을 물어볼 것이 아니고 학생 때,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어떤 사건을 알려주고 그 사건에 대한 그 사람의 계획, 생각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뭘 보게 만들어야 되느냐? 인생과 역사 전체를 볼 때 나는 이 한 경점을 살다 가는 그런 사람임을 알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놈이 커갖고요, 지가 이랬다는 사실을요, 꿈에도 생각을 안 할걸요. 제가 오늘도 그 생각했어요. 저렇게 땡깡을 하고 꼬라지를 부리지만 나중에는 나는 안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얌전한 사람이야. 나 확실합니다. 100% 그러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랬기 때문에 똑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데 그 역사를 보니까 나는 역사를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좀 이제 보게 되니까 오메,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것이 역사로, 이것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명예로운 것들이라고. 나는 싫어. 이 굴레에서,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라.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죠. 생각이 바뀌더라고. 아, 이제 교회 가야겠구나. 그건 누가 전도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말빨이 나보다 좋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으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교회 가야겠네. 아씨, 쪽팔려서 어떻게 가냐. 내가 어떻게 한 게 있는데. 얼마나 내가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아주 작은 밟아놨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냐. 아니, 근데 교회를 가야겠어요. 그거 외에는 갈 데가 없어, 이제. 이유는 설명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죠. 그래서 새벽에 몰래 교회를 갔다니까요. 아무도 몰래, 아무도 안. 그냥 가서 보니까 내가 아는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어른들은 많이 와 있더라고. 오메, 저 사람들은 뭔 열심히 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알게 됐어요. 내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난 문제 안 돼요. 오히려 그게 감사했어요. 나의 실패, 그게 정말로 감사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시험에 합격을 해버렸다면 나는 평생을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고 있을 것이다. 내 본연의 정체성과 다른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갈등을 수도 없이 하고, 문제를 만나면 또 내 본연의 모습과는 달리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짓밟고 올라서서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실패시켰다. 그때는요, 모를 때는요, 쥐구멍도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찾고 싶었는데 알고 나니까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뭔 얘기냐? 부활의 소망에 서게 될 때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조롱도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딱 하나로 다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한 나의 삶을 오늘 이 삶으로 세우기 위해서 과거의 나의 모든 실패가, 나의 모든 짐들이, 나의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있었구나. 내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 돌아온 거구나.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참된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극복하게 만들고 더 이상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허락하는 최고의 능력. 그래서 소망은 든든한 닭과 같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든든하게 주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기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셨으니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문제를 굽고 이겨서 하나님의 뜻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망의 믿음의 은혜의 경고의 섬으로 참된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께 나아갈 때 큰 영광 중에 기쁨 중에 나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다음 세대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자랑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